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왕의 다스림을 선택하기. 그렇습니다. 참된 왕.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을 나의 왕,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안전과 질서를 그로 하여금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 이 행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가 시작될 때 그것이 가져올 착취와 폐해,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라, 그리고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경고와 가르침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때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처럼 왕의 제도, 즉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법도와 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법도, 제도라는 단어는 다음 자막처럼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미시파트라고 말합니다. 이 미시파트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율법과 제도와 통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시파트는 본래 정의 또는 올바른 재판과 통치를 의미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치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아들과 딸, 곡식, 밭, 가축, 그 모든 것을 취할 것을 경고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의 미시파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의로운 통치 방식이 아니라 백성들을 착취하고 종으로 삼는 세상의 불의한 통치 방식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냐? 1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다음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해 왔습니다. 11절과 12절, 여러분 지금 성경이 있으시다면 성경을 보시면서 보시면 11절부터 12절까지는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로 삼고 말로 삼고 군사로 삼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딸들을 데려다가 13절 말씀에 보시면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고 떡 굽는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을 거두어 가서 신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들의 11조를 거두어 가서 자기와 신하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그 경고의 내용, 그 불의한 통치 제도가 가져올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에 들어있는, 제가 지금 이 자막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려다가 그리고 거두어가 라는 단어를 보시면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이 단어들은 라카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라카흐는 사실 아내를 데려가다 혹은 물을 떠가다
혹은 물건을 거두어 가다라는 축복과 긍정의 언어가 이 라카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다음 자막처럼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왕은 백성들의 삶 전체를 거두어 가는데 축복으로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신하들을 위해서 착취하고 강탈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라고 독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순간마다 책임이 뒤따름을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음 자막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즉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음 사진에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책임은 온전히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운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우리는 목적지도 내가 설정하고 속도도 내가 결정하고 방향도 내가 결정하는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 운전자가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내 책임이지만 주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게 내가 내어드리면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런 선택을 내립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고도 거부합니다. 이 노란색 부분처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서 이 아니로소이다라는 이 빨간색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는 로라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로라는 단어는 부드러운 거절이 아니라 아주 단호한 거절을 사용할 때 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십계명에 하나님이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하실 때 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단순히 왕을 원합니다 라는 요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경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요구에도 아버지의 간절한 만류를 뿌리치고 자기 길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욕망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왕을 원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누리는 그 평안과 형통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그들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배반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왕이셨고 이들보다 앞서서 싸우셨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하나님이셨고 여리고 성의 함락도 하나님이 행하셨고 미디안과의 전쟁, 아니 이 앞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우레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전쟁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하실 수도, 아니 지금 당장 징벌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과 미련함을 아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통해 깨우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을 허용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위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왕을 세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보았던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보십시오. 참된 왕의 다스림을 선택하기. 저는 이 참된 왕의 다스림을 선택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로마 제국이라는 권력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왕자에는 다음 그림처럼 돈과 권력이라는 왕을 굳건하게 세웠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그 왕들에게 돈과 권력을 섬겼던 삭개오였으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극심한 외로움과 영적인 빈곤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사무엘이 경고했던 세상 왕의 착취와 억압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누구를 보기 위해 돌 무화과 위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 모셔왔을 때 그의 삶의 왕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왕자가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그는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쫓아갔던 그 삶을 단번에 인정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소유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세상의 돈과 권력, 세상의 기준으로 세운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언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왕자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미르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참된 왕으로 모셔올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자유가 회복됩니다. 착취의 삶, 탐욕의 삶, 억압의 삶이 아니라 구원의 삶, 나눔의 삶, 자유의 삶으로 온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왕에게 빼앗기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에 온전히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곧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왕의 다스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